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초월한 제6감에 속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선악과를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되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느끼게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즉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대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해서 시험도 좀 들었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곳에 네가 갈 곳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갈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반드시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진짜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는 시험을 통해 봐야 알겠습니다. 쇠붙이가 진짜냐 가짜냐는 불에 녹여보아야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다가와서 믿음을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 마르고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짐승들이 다 굶어 죽고 종들도 뿔뿔이 도망치고 따라온 일가 친척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는데 굉장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보는 것이 다 가뭄에 시들어지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 이상 다른 데 가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보는 환경을 보니 황폐해지는데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우리가 비가 내리고 물이 많고 살기가 좋은 애굽으로 가자. 믿음을 놓아버리고 보는 것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큰 수치와 곤욕을 당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인 것입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수치와 곤욕을 한없이 당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망했을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광산에 등불을 들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시찰을 하다가 그만 등불이 꺼졌습니다. 광산의 갱도에 깊이 들어가서 등불이 꺼졌으니 어디로 나갈지를 모릅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갱도에는 반드시 화차가 들락날락하는 철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을 맨발로 하고 더듬어 보니까 갱도에 철길이 발에 닿거든요. 그래서 발로서 그 철길을 더듬어서 철길을 밟고 따라 나오니 눈에는 안 보였어도 철길만 따라 나오니까 결국에 그는 갱도 입구에 나와서 환한 천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철길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철길을 저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낭패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보는 것을 따라갔다가 큰 낭패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아브라함도 은과 금이 풍부하고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았는데 조카 롯도 일가를 이루어서 은과 금도 많고 종도 많고 짐승들도 많아서 좁아난 땅에 두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우물물 때문에 싸우고 풀 때문에 싸웠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게 되니 기가 막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조카야, 네가 동일하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으로 갈 것이다. 그때 조카 롯은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가나안 땅 밖으로 가란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보다는 저 요단강 건너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좋거든. 그래서 거리로 옮겨가고 메마른 땅에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아저씨가 되니까 조카보다도 선취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조카에게 선취권을 주고 조카가 떠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보는 것으로 행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가산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신세까지 되었으나 아브라함이 구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가 보는 것으로 시험에 떨어지고 또 믿음으로 행했다가 또 보는 것으로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했다가 보는 것으로 떨어지고 믿음으로 행했다가 보는 것으로 시험에 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85세 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다. 이야, 아브라함이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 85이고 아내의 나이 75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믿음이 가슴에 가득해서 흐뭇하게 들어오는데 당장 보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례가 뭐라고 하냐니까 여보 이리 좀 오세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온 지 지금까지 중푼 추후를 같이 나누면서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아주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이제 나는 격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젠 자식 낳을 수 없어요. 얘야 이리 오너라. 하갈이 왔습니다. 보세요. 젊고 싱싱하지 않아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례는 속으로 아니야 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처백에 기쁘게 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성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식을 자기가 못 낳을지라도 남편에게 첩구해주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너무나 큰 악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여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보 무슨 그런 노망 끝이 들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끝까지 믿는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보 그런 소리 말아. 하가라 나가. 그랬으면 하나님도 좋아서 박수를 쳤을 것이고 사례도 과연 우리 남편이다. 할렐루야 원더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디 하갈 한번 보자. 와 과연 젊고 싱싱하고 이쁘구나. 여보 고마워. 그만 그날 저녁에 하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보는 것에 끌려가서 하갈하고 동침하고 하갈이 잉태하여 이스마엘이 낳으니 온 집안이 풍비박산입니다. 하갈이 어깨에 힘주고 사레에게 큰 소리하므로 사레가 가슴을 치고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갈과 사레 가운데 서서 이리 꽃이 피고 저리 꽃이 피고 온몸에 멍이 투성이가 되고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본으로 행했습니까?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으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저 아랍이 처참한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도 본처와 첩의 자식들이 끝까지 물고 찢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으면 세계 평화를 가져오실 텐데 아브라함이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마귀의 시험과 고통에 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에 보는 것으로 행했다가 시험에 빠져서 99살이 될 때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99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희 아내는 이제 사례가 아니고 사라다.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 되었다. 혼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나이가 99살이 되고 아내가 89살이 되어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한번 혼이 나고 보는 것으로 행했다가 당한 고통을 그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서서 99살에 89살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통자녀를 낳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오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90살이 된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가 오늘 유대민족의 조상인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보는 것으로 타락했다가 믿었다가 보는 것으로 타락했다 했지만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마지막 장엄한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10대가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에서 숨을 뜯어주고 잠자리 갈아주고 아버지와 같이 친구가 되고 수족 주물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얹어 불로 떼어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청천벽력입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눈으로 보는 내 아들, 내 눈에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아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그는 그 갈등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장엄한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실수 안 하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모든 실수를 능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이혼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 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아들에게 장작 짊어지게 하고 칼을 손에 들리고 불을 손에 들려서 사할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여기에 장작도 있고 불도 들고 칼도 가져가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버지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올라가서 제단 만들고 장작 펴놓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목을 발로 밟고 칼로서 목을 베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거라.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장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외독자, 백세에 놓은 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최종의 피날레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보 나 당신 믿어요. 그거는 미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 서로 사랑하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믿습니다. 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간도 서로 한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죠. 우리의 사회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한 가지예요. 우리를 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국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사랑이 있으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외교관계에도 우리는 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나라가 우리에게 아무리 눈웃음을 치고 애교를 떨어도 그것은 양의 털을 쓰고 온 이리와 같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한 이웃이 있으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지요.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자식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불순종하면은 사랑을 하고 믿어도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도 자식을 믿을 수가 없지요. 원수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관계 속에는 섬김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이웃과 서로 믿으면 서로 말을 들어주고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임금이 되자 제일 먼저 아말렉을 징벌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당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아말렉을 쳐서 짐승과 사람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했으나 왕은 살려서 끌고 오고 살찐 짐승들을 모조리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각 왕을 끌고 온 것은 자기가 얼마나 전성을 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고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불순종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다윗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극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요 교수인 싱클레어 피거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고,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지 맥도날드는 역시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일화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었을 때 두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수도원에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 그때 성 프란시스가 밭에서 채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을 털털 털면서 두 사람, 이 채소를 내 대신 좀 옮겨줘요. 한 사람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와 있으니까 너희 채소를 심을 때 뿌리를 전부 하늘로 보고 심어라. 예? 뿌리를 하늘로 보고 잎을 땅으로 채소를 심어라. 내가 저에게 와서 볼 것이다 하고 손을 털털 털어봤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가만히 이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보다. 세상에 채소 뿌리를 하늘로 두면은 말라 죽을 것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사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뿌리를 땅으로 심자.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뿌리를 땅으로 한 제자는 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직스러워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 뜻대로 하자. 전부 뿌리를 하늘로 보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뿌리를 땅으로 다 심어놨고 쫙 심어놨고, 한쪽에는 완전히 뿌리를 하늘로 보도록 거꾸로 심어놨어.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저녁 늦게 찾아와서 두 제자 중에
뿌리를 땅으로 심은 제자를 불러서 너 참 지혜롭고 총명하다. 상식적으로 봐서 채소는 뿌리를 땅으로 심어야 채소가 자라지 뿌리를 하늘로 주면 다 죽지 않느냐. 너 꾀가 많고 지혜가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내 밑에 있지 말고 따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뿌리를 하늘로 심은 제자는 너는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내 길은 높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무슨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 장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군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갚아주었으므로 예수를 통해서 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을 압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날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으므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둘러 앉아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누군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자연적인 나는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당하고 죄짓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희망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 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누군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서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이 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자화상과 직분을 알고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너도 들어오너라. 시원하다. 그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아이 뜨거워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아버지가 그만 놈이 되고 말았었어요. 아버지가 시원하니까 시원한 줄 알았는데 더 보니까 뜨겁거든. 그러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세상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세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많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오래전부터 벌써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았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확장을 해줍니다. 딱딱딱 위치를 누르면 지도가 싹 나오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면 이런 화살표가 지도에 인도하면서 앞으로 200m를 가서는 오른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면 이제는 300m를 가서는 왼쪽으로 도세요. 또 왼쪽으로 도면 이제 직진하세요. 직진하면 이제 목적에 도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요사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도시에 가더라도 차에 내비게이션만 달아놓으면 그 도시의 번지수만 찍으면 도시 지도가 나와서 화살표가 다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300m를 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싹 돌면 이제부터 안내를 중지합니다. 화가 났어요. 왜 내 인도 안 받을 바에야 내가 뭐를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안 따라가면 이제부터 인도를 그치노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지만 하늘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눈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귀요, 성령이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의 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여러분의 눈이요 귀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으면 그 다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감각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감각이 대결이 옵니다. 마귀가 감각을 통해서 자꾸 야 환경을 보라, 환경을 보라, 너 이제 물에 빠진다. 야 느껴보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잘못되었다. 마귀는 엄청나게 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감각의 대결이 있습니다. 마귀는 감각의 세계를 통하여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는 의심과 불신앙의 적과 엄청난 마음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섰다가 감각에 넘어지고 믿음으로 섰다가 감각에 넘어지는 엎치락 뒤치락의 싸움을 여러 번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에 꽉 서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온갖 힘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도 말씀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에 탁 서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밖으로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구석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끌어안고 받아낸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듯이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일심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다. 깊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죽음이 겁나지 않다.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보좌로 직행한다. 이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묵상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고 귀로 듣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씹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통해서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타협 없이 믿을 것을 의미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람이 결단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나는 연초에 담배 끊겠다. 그러고도 담배값을 포켓에 탁 넣고서 돌아다닙니다. 담배 피울 생각이 나면 손을 내서 오늘 한 대만 피자 까짓것. 한 대 피면 2대 되고 3대 되고 에라 올해도 끝장났다 명년에 결심해야지. 우유부단합니다. 스코필드 성경을 주애를 따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술집 앞을 지나갔어요. 술집 앞에 딱 섰어요. 들어가서 한 잔만. 아니야 한 잔만. 에라 오늘 하루는 안 마시고 내일은 안 마시지. 들어가서 그만 곤돌에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장에서 돌아올 때 술집을 앞을 지나오다가는 들어가서 마시고 또 나오고. 그런 하루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더라도 술집 앞을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는 술집 앞을 지나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직장에 퇴근하고 난 다음 마음의 단호한 결심으로 술집에 없는 곳으로 돌아서 나오므로 술을 피할 수 있고 그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유신도 한 가지 아닙니까?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이 기생의 무릎에 푹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그 어머님의 어마어마한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하루도 말을 타고 술이 취해서 그들하고다가 말이 항상 가는 기생집 앞에 왔습니다. 기생이 반기면서 말에서 김유신을 모셔내리니까 김유신이 말에서 내리더니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쳤습니다. 피가 튕기고 말의 눈이 부릅떠서 뒹굴었습니다. 기생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한 말이 나는 다시는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간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맹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겠다.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제물로 드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믿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어도 좋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7배나 뜨거운 불푸른 물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거니와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보는 것의 공격이 다가와도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은 사람은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은 마귀의 염통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여여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시인하고 선언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입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사역은 입으로 모두 다 선언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기로 결단 내렸으면 우리는 늘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므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나는 이미 나은 사람이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으므로 내 병은 법적으로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지금 병든 것은 마귀의 헛된 수작이다. 허상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받아들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나은 것을 깊이 믿었으면, 내가 요동치 않고 믿었으면 입술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해방을 얻었다.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미국의 로라 윌킨슨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는 그해 3월에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이빙하는 사람이 오른쪽 허벅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코치는 그녀의 부상을 보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며 출전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윌킨슨은 하루에 수십 번씩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깊이 받아들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다이빙을 못한다. 코치도 이미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묵상하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해서 선수로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습장에 이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수영복을 입고 앉아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다이빙을 기가 막히게 해서 모든 만중의 박수 갈채를 받고 1등의 금메달을 목에 따는 것을 목에 거는 것을 늘 상상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연습하는데 자기는 연습 못하고 수영복을 입고 이제 앉아가지고서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저 친구다. 내가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다이빙을 멋있게 해서 만중의 박수갈채를 받고 멋지게 1등상을 얻는다. 금메달을 목에 달았다. 그것을 상상하고 또 성경을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올림픽에 결코 나가게 되었죠. 10m 다이빙 경기에서 당당히 1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달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달았습니다. 이 미국의 선수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깊이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 안 된다는데 출전해가지고서 그는 1등상을 타고 금메달을 목에 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을 바에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보는 것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넘치게 안 하면 누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 누구에게 성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누구에게 승리에 동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은총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사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고 마귀의 올무와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더우려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